1996년 7월 26일입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12개 도시 순회하시는 노정 중에서 시애틀에서 강의하시는 날인데, 시차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에 할 때 이스가튼에서는 거의 밤 12시, 새벽 1시쯤 됐습니다. 근데 거기 대회가 다 끝났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일어서시더니 한 50여 명의 식구들이 모였었는데,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고, 너도 나도 손 들고 하다가 거의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버님은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드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했으니까 답변은 하셔야 되고,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좀 진노도 하시면서, 내가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고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강의 끝날 때쯤 말씀드립니다. 해답부터 드려요? 근데 그게 정확한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또 해답이 나오는데 몇 년 지나서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충모님께서 그 제석산에서 흰용이, 그 당시는 백룡입니다. 흰용 2마리가 그 제석산에 그 둥지를 틀고 입에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을 잉태했다. 그런데 아버님이 8살 되셨을 때 아버님께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받아서 말씀하시기는, 근데 충모님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내가 용을 봤다. 근데 아버님은 그건 현실이 아니라 꿈이다. 그러니까 충모님은 이놈의 새끼, 그 꿈이 아니라 진짜라고. 아버님은 왜 웃기네, 그건 꿈이라고. 그 싸움이 계속 됐었는데, 충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충모님은 현실로 믿고 돌아가셨다고 아버님이 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실감나게 백룡 2마리를 보고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셨던 말씀은 뭐가 있냐면, 쭉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혈통 전환은 마리아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혈통 전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마리아로 끝났고, 재림주는 혈통 전환의 과정이 없어도 지상에서 기반만 생기면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이 언제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1월 7일 2003년 1월 7일 날 저기 중구 서울의 그 충의예관에서 아버님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충모님 추모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모님이 육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모든 축복 가정들은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아버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1월 8일 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충모님이 아버님을 잉태할 때 보았던 용은 흰 용이 아니라 황룡이었다. 황룡. 그러니까 황룡 꿈을 꾸고 아버님을 잉태했는데, 충모님은 현실로 인식하고 나에게 말했었고, 현실로 인식하고 영계에 가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아버님 말씀은 세상에는 용이 있는데 용은 백룡과 황룡은 하나님 편을, 청룡과 흑룡은 사탄 편을 상징하고 정룡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세계에서 그러면 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국에서 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기에 대한 책들을 쭉 봤는데 결론은 그 황룡은 특별한 왕의 탄생을 미리 예지하는,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동물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 의미는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살 때 그 음성을, 그 소식을 충무님으로부터 들었던 아버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도 그때부터 보다 더 깊이 고민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재림주를 보내어서 16세 때까지 키워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주를 보내주시고 16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주고 보호하고 직접 교육해도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중심한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림주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역사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 모든 세계사는 새롭게 정리되고 조명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어쨌든 2000년 지나서 아버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환경 창조가 되고 두 번째는 혈통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해오신 일은 이 땅에 재림주를 이 땅에 보내면 더 이상 메시아는 보낼 수 없으니까 아버님 재림주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재림주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100년 어간의 사명을 완수하고 영계에 오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이 지상에 만드는 기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첫 번째는 환경 창조를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주를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내심인가 소명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아버님이 누구신지, 그 아버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환경을 아버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천주적 차원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기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쌓아 오셨는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은 아버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즉 1945년 8월 15일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까지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오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본다면 이 기간 1945년 8월 15일 공생애 출발하실 때까지 아버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진리를 찾는 기간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영계 사탄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는 기간인데, 그 내적으로 보면은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찾는 그 준비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 일 때문에 아버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감옥에도 다녀오시고 내일 모레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이 독립되고 그 당시에 아버님이 아마 정치로 입문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쉬울 정도의 그러한 기반을 아버님이 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적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아버님께서 공생의 섭리를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왜 서둘러서 성혼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결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재림주는 오셔서 공생의 섭리를 출발하실 때 가정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내적인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가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생애를 보더라도 아버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어느 때냐면 1957년부터 60년도까지 약 3년 3개월 기간 동안이 아버님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계실 때 정말 어려웠을 때예요. 어쨌든 가정도 이미 준비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적 준비에서는 참 부모님 개인의 가정에서 모자 협조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충무님은 절대적으로 아버님께 복종했고, 그 다음에 장자권 복귀의 개념이 뭔지도 몰랐지만 대형님이신 문용수 형님이 아버님께 절대 복종했던 그러한 가정적 기반도 이미 준비가 끝났고요. 종족적 기반을 중심 삼고는 아마 문용국 할아버지가 대표적 인물이 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나갔던 3.1절 독립만세 사건의 핵심 중에 최고의 핵심이 문용국 할아버지였던 것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문용국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종족이 하나가 돼서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용국 할아버지를 통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와의 그 관계성 때문에 그 연결을 통해서 아버님이 이승만 박사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돼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1997년 10월 31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저한테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분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아버님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고 그래서 뜻을 국가적 기반 위에서 펼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책임 못한 그분을 어찌하여 원전에 모시고 있을까?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아버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아직도 한국 민족이 넘어야 될 탕감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족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민족적 기반입니다. 민족적 기반은 기독교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민족적 기반이 한국의 기독교인데 200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은 전 세계 기독교를 통해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결실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한국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20만 명, 그러니까 100분의 1%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가 1%밖에 안 됐지만 영향력은 훨씬 깊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발휘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1% 기독교만 잡으면 아버님은 국가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냐면 1937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937년도에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했을 때 거기에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한국 기독교를 구별할 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이 가인권의 기독교가 되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갔던 목사 그룹들이 아벨적 기독교가 되고, 세 번째는 이 신사참배와 무관하게 영적인 정성을 통해서 재림주의 그 현현을 기다렸던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정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한국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총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한국 그 당시는 뭐 예수교 장로교가 거의 100% 가까웠으니까요. 여기서 교파도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총회에서 가결하기를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사들은 1년 동안 교단을 떠나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총회 가결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은 강단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방되고 나서 1년 기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까지 가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그 목사들이 아버님과 하나만 되었더라면 한국 기독교는 자동적으로 아버님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기반을 중심 삼고 공생애를 출발해서 뜻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그들과의 연결고리에 누가 있었냐면 최선길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독교와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하나 되면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독교 하나 되면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국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군정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와 그 책임자들을 통해서 미국과 유엔과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세계적 기반을 7년 안에 아버님 말씀은 전 세계 8억의 기독교인들이 7년 안에 8억의 기독교인들이 7년 안에 유엔 결의에 의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기반 위에서 아버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혈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인데 아버님은 그런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버님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 보면은 2번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재림주는 예수님께서 장성할 때까지의 승리적 기반 위에 바로 서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돼 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아버님이 훈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97년 5월 3일 날 주셨던 말씀인데요. 강연문집에도 있습니다. 참 사랑을 중심한 참 가정과 참 우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님이 해석하신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서는 1차 아담, 2차 아담, 3차 아담을 소개하는데 1차 아담인 타락한 아담과 2차 아담인 예수님과 3차 아담인 아버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사명이 같은 겁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명이 같아요. 사명이 뭐냐? 타락 이전에 본연의 아기씨,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본연의 아기씨를 가지고 와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아기씨를 접붙여 줌으로써 타락 인간을 복귀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아담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명을 중심 삼고 볼 때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차이점은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1차 아담과 2차 아담이 다른 것처럼 3차 아담도 다른 사람으로 온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중심 삼고 보면은 타락 이전의 1차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님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버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당신의 아픔으로, 당신의 안타까움으로 느끼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23일 날 미국 그 상원의원 회관에서 그 평화유황 대관식이 끝나고 아버님은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도 뭐 정명당당하게 죽였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표현을 보면은 당신의 고통을 똑같이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중심 삼고는 1차 아담이나 2차 아담이나 3차 아담이나 똑같다. 그런데 사람이 다르다 하는 말씀까지만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림주는 그 당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재림주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태어나실 때부터 타락과 무관하게,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의 보더라도 나옵니다만 태어나실 때부터 타락과 무관한 본연의 하나님의 아기씨로 태어나신다. 아침에 오전에 우리 이완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2009년 7월 9일 날입니다. 천정궁에서 훈독회 하실 때 아버님이 갑자기 이완 목사 부르시더니, 이 목사도 한때는 이 목사나 선생님이나 아버님이나 아버님과 이 목사가 똑같이 타락의 핏줄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적 있지?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해답이 뭐냐? 아니라고. 이 목사와 나는 근본이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이 다르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1차, 2차 아담이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아버님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임신의 순간부터 사탄의 참수 없이 착지된 타락 이전의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과 무관한 본연의 아기씨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지상에서 기반만 세워지면 어느 때라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 그 결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 전환의 과정은 마리아로 끝났다. 재림주에게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6년 7월 26일 이스가든에서 하셨던 말씀이 됩니다. 이건 어느 해석도 아니고 직설 화법으로 하셨던 아버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아버님의 탄생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초입니다. 효진님이 장자인 신길님을 영계를 보내시고 조금 괴로워하실 때 우리 통일교 최고 선배 중에 한 분이 효진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효진님, 저를 비롯한 많은 36가정 선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탄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6세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16세 소명으로부터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버님의 선택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실수한다면 나도 아버님을 대신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모시도 못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효진님이 또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아버님 소명이란 얘기는 1935년 4월 17일 부활절 때 새벽 기도하는 중에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사명을 인수받고 그때로부터 아버님이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교를 했는데요, 젊은 시절에 많은 선배들로부터 이러한 식으로 아버님을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직접 여쭤보고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란 얘기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또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근거해 본다면 여러 명의 메시아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을 메시아 후보 중에서 아버님을 선택을 했다든가, 혹은 아버님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패스한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메시아가 되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 말씀에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보는 데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단절이 됩니다. 핏줄을 중심 삼고, 그리고 아버님이 원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결론이 되고, 16세 때까지의 아버님의 생애는 타락 이후의 인간, 타락의 핏줄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생애 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님의 생애 중에서 원주를 청산하는 특별 의식이 있었어야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명, 즉 선택에 의해서 아버님이 메시아가 되었다고 하면은 제2, 제3의 또 다른 재림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소명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우도록 선택받은 중심 인물은 소명에 의해서 되지만, 메시아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보내심이란 뭐냐? 보내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임신의 순간부터 처음부터 재림주는 메시아다, 아버님 메시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임신되는 순간부터, 탄생할 때부터 처음부터 재림주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후보가 아니라 재림주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혈통전환의 예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낼 때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보낸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도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냄에 의해서 처음부터 메시아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탄생의 기준이 타락한 우리들과 타락 이후의 인간들과는 근본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2000년 동안 진행된 예수님 이후에 구원 섭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재림주 아버님 한 분을 보내기 위한 역사였었고, 이것은 여러 명의 후보가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부터 한 사람이었다는 개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보내심인가 아니면 소명인가에서 어떠한 결론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결론은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당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오셨는가 하면은, 아버님은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정확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기반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호할 수 없거나 혹은 상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통일교 역사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말씀하시다가 2009년도 만왕의 왕 대관식 이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근본에 근거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아버님은 내가 태어난 기준은 축복 2세들이 태어난 기준보다 높다,
나는 근본적으로 너희들과는 태어날 때 종자가 다르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락의 어떠한 요소나 흔적도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타락과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1, 2, 3 그때 말씀을 보면은 나도 타락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충모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 되심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메시아 기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즉 환경 창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선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냈고, 근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즉 율법 아래, 구약성서 안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아버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타락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타락의 혈통을 가진 타락 이후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다 얘기했지만 보내심인가 소명인가, 아버님의 메시아 되심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아버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절대로 선택에 의해서, 그 소명에 의해서 메시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데 메시아를 보낼 때 선택에 의해서, 소명에 의해서, 여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선택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었다, 소명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믿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개인적인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아버님의 메시아성은 소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아버님의 생애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 다음 단계는 아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아는 건데 알면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행동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님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내심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생을 위한 기반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미 충무님의 그 황룡 잉태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실제하는 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이 무엇인가? 이 용은 간단합니다. 이 용이 뭡니까? 그러면 원리적으로 본다면 용이 무엇입니까? 천사예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보네. 그럼 아니해도 어쨌든 용입니다. 실제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의 협조 속에 아버님이 잉태된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았듯이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어떤 신인데 그 신이 뭡니까? 천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도 천사장의 예지와 협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최소한 국가적인 기반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1997년
8월 19일 음력 7월 7일 7시 7분 7초에 이 자리에서 아버님이 언급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아버님이 잉태될 때에는 누구의 기반이 있었습니까? 유관순 누나의 그 독립만세의 기반 위에 아버님이 잉태되셔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님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저께 3.1절을 맞이했는데요, 3.1절 맞을 때에 또 유관순 얘기가 나오는데 1919년 양력 3월 1일 3.1 독립운동을 벌일 때에는 유관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고다 공원 더 뒷자리에 가가지고 참석했다가 이틀 지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이화여고에 갔는데 학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시골인 천안 옆에 병천에 가서 있었는데 병천 시골에 가보니까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16세 유관순 탈하기 전에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양력 4월 초하루입니다. 양력 4월 초하루고 음력으로 3월 1일 그날 아온의 장터에서 3천만 명의 그 친지와 그 다음에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주변 40km가 반경 안에 있는 거기에 조치원이나 아산이나 천안이나 이 주변을 다 돌며 청주까지 그 맨발로 그냥 혼자 밤에 걸어다니면서 그 지역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그 즉시 유관순 누나는 잡혀서 감옥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육신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데 일본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안에 아버님은 잉태가 되시고 그 기간 안에 아버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십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탄도 참수할 수 없는 국가적 기반을 세운 유관순 누나의 그 기반 위에 아버님이 임신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명절을 보면은 양력 3월 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참 부모님이 약혼하신 날이고 참 부모님 그날을 기념해서 부모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음력 3월 1일이 그다음에 엄청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적 기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국가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지하기 힘들었던 그 기근도 있었고 등등 그런 기간이고요. 가정적 탕감은 여러 번 얘기 들었을 터이고 아마 내일 모레 또 강의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조, 따오기가 아버님 탄생 전에 3년 동안 찾아와서 울다가 아버님 탄생 이후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 잘생겼죠? 금조. 옆에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무용인신 의 5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고기 존영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는데 이 금조는 또 다른 데 보면은 아주 귀인의 탄생을 예지하는 그러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가 그림에 보면은 작지만 진짜 큰 새는 큰 금조는 길이가 1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새인데 이 새가 아버님 집 앞에 있는 그 노간주남에 와서 3년 동안 울다 갔기 때문에 이 새를 보았던 집안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은 아버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의 이름 해석인데 이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히 1997년 9월 1일 천주구 팔정식 다음에 무슨 선포죠? 천부주의 선포 기념식 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름이 원래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문자, 용자, 명자, 문용명에서 선자, 명자, 문산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제가 97년도 9월 말에 남미 파라과이랑 답사하실 때 배 위에서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알기는 아버님이 이름을 바꾸신 것이 1946년 이북에 가셔서 그 박씨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놈의 새끼 왜 물어보냐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면은 아버님은 답변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아니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아버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저도 용자인데 용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땅에 착지가 불가능하다. 땅에 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선자, 명자로 바꾸셨는데 선자는 나오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상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명자는 해와 달이기 때문에 영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문자는 그 당시 말씀은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로 영계와 지상을 하나 만드는 화합과 통일을 통해서 하나 만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라고 아버님이 뜻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벨비에데에 모인 한 300여 명의 식구들에게 그래 내 이름이 이렇게 좋으니까 내 이름을 사고 싶지. 네 그러니까 그래 내 이름은 살지 모르지만 내 실체는 살 수 없다. 왜? 내 실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주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버님 한 분과 이 영계와 지상 전체를 합한 천주와 바꾼다 안 바꾼다요?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아버님이 더 귀하신 존재이다 하는 것을 그때 표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원리강론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정론이 나옵니다. 이 예정론에 보면은 사실은 예정론 이것은 아버님께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택된 중심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이 5가지 원칙인데 5가지 원칙이 뭡니까? 중심 인물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중에 하나로 태어나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 그 다음에는 천품, 그 다음에는 후천적 조건, 마지막에 때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이 5가지의 근거에서 아버님을 증거하는 글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더라도 아마 물론 적용이 안 되지만 억지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림주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전 세계 약 5천여 개의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계에 가신 이후에 하나님은 재림주를 보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된 단 하나의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이 됩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물론 그 이전에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한민족을 선택해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선택해 오셨다. 이 원칙에 보면은 아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신 아버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님을 모시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아마 들었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여기 첫 번째가 그래서 선민의 하나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하는 것은 원리강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 있냐면 문산명과 통일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7년 2월 27일 하버드 대학의 손탁 교수가 아버님께 찾아와서 1대1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선명문 And the Unification Church라는 책으로 영어로 출판됐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아버님이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본 남북통일 보면은 아마 3분의 2가 한국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어쨌든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한국 민족에는 지금 보면은 아버님 말씀은 286개, 지금 한 300개 가까이 되겠지만은 그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 그 성씨 중에서 왜 남평문씨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평문 씨의 족보를 쭉 연구해 봤더니 그럴 만한 사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시조, 문다성 할아버지, 그 다음에 중시조로 알려진 문익점 할아버지, 그다음 그 이전에 문극겸 할아버지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문익점 할아버지만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또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문익점 할아버지는 한국의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는 그 중간 시기에 살았던 효자이자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실 때 우리가 알기는 그저 붓대롱 속에 목화씨 10개를 가지고 와서 고향인 경상남도 산청에 심었는데 그 해에 9개는 싹이 안 나고 1개가 싹이 나고 그 중에서 100개가 싹이 나와서 또 심어가지고 번식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옷을 해 입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시대 한국 사람들은 옷을 해 입을 때 삼배나 칡렁풀 요 정도 가지고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고 겨울에 솜이불도 없어서 벌벌 떨면서 살았고, 좀 돈 있는 귀한 분들은 중국에서 비단 같은 거, 솜 같은 것을 수입에다가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그러지 못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익점 할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중국에 가서 그 목화씨를 가지고 올 때에는 당시 중국에서는 금수 품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목화씨를 가지고 올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어서 이제 그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문익점 할아버지의 손자인 물레라는 사람이 그 이제 물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드 뽑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목화씨에서 심어가지고 솜을 만들고 솜에서 그다음에 비단옷도 만들고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일반 서민들도 그 농사를 져가지고 겨울에 솜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게 해준 의인 중에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산업혁명을 가져왔던 그러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가져와서 목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성계 그 초대 왕이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3대 왕인 이방원이가 이 뜻을 알고 이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것이 뭡니까? 여기 한복을 두루마리 입을 때 여기 뭘 답니까? 동정이 동정 아시죠? 이 동정을 만들어 입어라. 문익점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민족이 백의 민족이 되었던 근원지가 바로 문익점 할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이 조선시대에 같이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왜? 이군불사 두 사람의 왕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후손들은 앞으로 영원히 후손들에게 이씨 왕조에, 조선 왕조에 절대로 협력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남평문씨 족보를 쭉 공부해 봤더니 거기에 이제 조선시대에 출세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고급 관리로 일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평문씨는 번식이 별로 없어요. 종족을 확장을 못 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500년, 600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남평문씨는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조선시대만큼은 원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적이 없어서 다른 성씨들에게 원망받을 일을 거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남평문씨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심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행나무. 그래서 이 은행나무와 함께 남평문씨가 번창한다고 했는데 600년 지나 지금도 그 은행나무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으나, 물론 제가 가보지 못해서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은행나무는 뭡니까? 은행나무 자체가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암나무, 순나무 있지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 문익점 할아버지 같은 분은 남평문씨뿐만이 아니고 한국 전체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크신 분인데, 이런 분을 부모님이, 아버님이 중시조로 모시고 태어났던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 선민의 하나로, 그 다음에 선의 공적이 많은 후손 가운데 한 분으로 태어나셨고, 왜 이렇게 넘겼습니까? 전꽃으로 가야지. 그래서 태어났는데 뭡니까? 천품이 뭡니까? 천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천품인데, 이 천품을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으로 분석해서 16세 이전에 아버님의 생활을 쭉 보니까 기가 막힌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또 생애노정 어린 시절을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시각 가지고 보면은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삶을, 생애를 이해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 타락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본연의 인간,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살았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은 아버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 3세 축복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세상이 아니고 아버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버님의 생애를 이해할 때 이 천품이 어떤 것인가 또 무척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 후천적 조건은 선택입니다. 아버님께 적용이 안 되지만 억지로 한번 적용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후천적 조건은 아무리 좋은 천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을 때까지의 젊은 시절의 삶의 내용이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때와 장소. 이 때와 장소는 하늘이 준비한 최고의 그 외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장소.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민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인데, 한민족은 한국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한국이고 왜 그 중에서 정주인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쭉 연구해 봤더니 정주에 오셔야만 되는, 오실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국에 보면은 아버님이 탄생을 전후한 그 시기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정주 주변에서 태어난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주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아버님 가끔 말씀하실 때 정주에서 누굽니까? 예? 예? 안창호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예? 이승훈도 있고요. 또요? 김소월도 있고요. 또 조선일보 초대 사장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홍경래 남도 거기서 났고요. 등등등등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아버님께 직접 적용은 안 되지만 이 기준에 적용해 보더라도 아버님은 전혀 이 기준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전 세계 중에서 한민족이고, 그 중에서 남평문씨고, 그 중에서 아버님이고, 그 이후는 아버님의 어린 시절과 그 때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줄여보더라도 아버님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완성시키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 중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은 바로 메시아 탄생에서부터 메시아 자가까지. 그래서 그러면 16세 때 1935년 4월 17일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사명을 인수받는 그 사건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2002년 4월 29일입니다. 2002년 4월 29일, 즉 2002년 4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그 성직자 중심으로 14만 4천 쌍 축복식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축성일을 하시는 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16세 때 사건이 뭐냐?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소명이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아버님의 메시아 자각이었다 라고 정확하게 아버님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 자각,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특별하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16살까지 살아왔지만 아버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16세 때 부활절 기도하는 시간에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사명을 인수받을 때 아버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사건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뭘로 정의합니까? 메시아 자각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자각입니다. 2002년 4월 29일 아마 기회가 되시면 말씀 선집 읽어보세요. 그때 이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끝날 때에는 유종관 회장 그 홀로와리랑 통해서 다 통곡하면서 행사를 끝냈던 적이 있었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너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키워주고 교육하고, 16세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누구다,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딱 가르쳐주는 순간 하나님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삶의 내용은 아버님이 그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서 당신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책임만 남아있기 때문에 16세 이후부터의 섭리는 더 이상 구원 섭리가 아니고 아버님이 책임지는 복귀 섭리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적으로 볼 때 메시아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아담의 책임이기 때문에
16세 이후부터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아버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님이 결단하에 아버님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섭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메시아를 중심한 이 복귀 섭리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아버님이 주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말씀이 뭐가 있냐면, 1935년 4월 17일 부활절 기도할 때 했던 것은 메시아 자각인데, 그 메시아 자각은 이름뿐인 자각이었다. 이름뿐인 메시아지,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아로 내가 태어났다고 가르쳐 줘서 내가 메시아로 태어난지는 알았지만, 그 당시 아버님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기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16, 그 당시 아버님은 늦게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어린 나이에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버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첫째로 부모가 없어요. 충무님과 춘구님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스승도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친구도 없어요. 진짜 홀로입니다. 혼자예요. 이 지상과 영계 그 누구도 아버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버님만 홀로 타락 이전의 본연의 인간이고 주변이 온통 타락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섭리를 놓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혼자 기도해서 결단하고 혼자 행동해야 되는 외로운 처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버님의 메시아 자각 이후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6세 이후에 아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출발해서 길을 걸어갈 때 최고로 협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협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방해꾼이야. 최고의 핍박자, 최고의 원수예요. 아버지. 사탄이 반대하면 그 당연히 반대할 사람이 반대하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지요. 근데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라고 해놓고 당신의 일을 하는데 방해, 사사건건 반응해요. 핍박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어느 때까지 그럽니까? 사탄이 항복할 때까지.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왜 그러냐? 저는 압니다. 뭘 하냐? 하나님이 레번문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레번문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잘못했사오니 제가 용서를 빌고 항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레번문을 도와서 섭리에 협조할 테니까 제발 핍박을 그만해달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비나이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님의 가는 길목을 막고 아버님을 언제나 최고의 핍박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16세 이후에 아버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잘라 정리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은 괴물의 인생이었다. 사탄의 괴물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오해하지 마세요, 괴물의 대왕마모로서 나는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002년 4월 29일 워싱턴 DC 쉐라톤 내셔널 호텔 그랜드 볼륨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또 있어요, 뒤에 하나 더. 그래서 이 책임 분담을 중심 삼고 볼 때
16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그 이후에는 메시아가 책임지는 섭리로서 복귀 섭리가 되고, 복귀 섭리를 끝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도와줄 수 없고, 복귀 섭리가 끝나게 되면 타락 이전에 본연의 창조 이상 섭리가 출발하니까 그때부터는 섭리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 플러스 인간 책임이고 메시아는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메시아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체 하나님으로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주체는, 복귀 섭리를 완성시킬 복귀 섭리를 담당할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중심한 섭리는 곧 메시아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귀 섭리를 승리로 종결짓고 복귀 섭리를 완료해서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이상 섭리인 재창조 섭리를 열어드리기 위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은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